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가끔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나는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가족과 가족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내가 말하는 말 때문에, 내가 행하는 이 운동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어려운 구절이다 싶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아직 한국에 개신교가 막 들어오기 전에 가톨릭이 먼저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이 구절이 가톨릭을 반대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유교는, 우리 조선은 굉장히 중요하게 효를 중시하는 그런 종교이고 그런 국가인데 아버지와 자식 사이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갈등하게 만드는 종교이다. 그러니 저 종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을 던지러 온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일관적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불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절 후반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누가는 이미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결과 연단의 불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잘못된 것들을 살라버리는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이 이미지는 말라기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우리 말라기 3장 2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말라기에서는 오실 메시아께서 금을 연단할 때 금의 불순물을 사라지게 만드는 불과 같은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세례자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와 예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통해 말하고 싶은 바는 예수께서는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불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꽃에 대해서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구약에서 불이 어디선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14장과 19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을 때의 내용인데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10가지 계명을 받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불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3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하나님의 임하심이 불붙듯이 한다.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것을 불로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불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불로 구약에서 오고 계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현현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 불로서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존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고백을 누가복음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불을 붙이고자 하시는 불은 변화의 불, 곧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불길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불이 붙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장 49절과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저는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직접적으로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던가라고 본문을 읽으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임하는 것, 주님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가장 원하는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나 답답한 현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 그 불로 인해서 세상이 정결하여지는 것, 그 정결하여진 불로 인하여서 어느 누구도 힘겨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고 소명이며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모든 억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탐욕도 우상 숭배도 사라져야 합니다. 착취와 비인간화, 자기의 그리고 모든 사람과 피조물의 번영을 가로막는 그 어떤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사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 임한다면 그 어떤 악도 여기에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바이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께서 이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불을 오늘 여기 임하기에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금을 연단하시는 불로 하시는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는 외웠었는데 갑자기 어제 설교를 쓰면서 금에 녹는 점이 얼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금이 몇 도에 녹는지 아십니까? 금이 1060도가 넘어야지 녹는다고 합니다. 금의 녹는 점은 1064.2도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저 다시 또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뜨거운, 우리는 1000도라고 하면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오늘 내 삶에, 오늘 여기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소망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나도 그 불에 제거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목적지일진데, 오늘 우리의 소원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김기성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신 내용의 한 꼭지를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옛 세계를 사르는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불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거짓과 위선과 비정의 누더기를 태워 우리로 하여금 참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정화의 불로 오셨습니다. 관용과 사랑이라는 말로 어둠의 세력을 편들던 우리의 비겁을 태우는 불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풍요의 환상을 쫓아가는 이들의 욕심을 소멸시키는 불로 오셨습니다. 힘과 능력이 숭상되면서 사랑과 섬김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이 세상의 전도된 생각을 사르는 불로 오셨습니다. 이 불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세상에 임하기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깊이 소원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불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께서 그토록 간절히 이 땅에 불을 붙이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닿는 모든 곳, 우리가 밟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